네, 할렐루야. 2020년 11월 26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오늘 하루를 주의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늘 소망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기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하루를 못 봤는데 굉장히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어제 제가 강원도에 출장을 갔었는데 정말 암막 커튼 효과가 정말 강력했던 탓인지 정말 잠이 들어버려서 참 죄송한 말씀을 먼저 좀 전합니다. 거의 뭐 피곤한 정도가 지금 김일권 선교사님 머리 상태 정도로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믿음 간의 이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복음은 믿음 간의 이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성령과 교회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야말로 복음의 정수를 담은 핵심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서다. 우리가 이렇게도 별명을 붙여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가 담는 내용이 결국은 복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로마서로 넘어온 데 있어서 점점 마치 이제 불이 점점 이제 큰 불로 번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도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담고 있는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면 인생의 혁명이 나타난다 라고 어떤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오늘 포함해서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묵상하시는 이 기간 가운데 인생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지금까지 어떤 영적인 생활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대혁명이 있고 더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지고 변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이 주제는 바로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의라는 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로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의 그 의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라고 말합니다. 이신칭의의 교리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간단한 공식을 제시하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믿는 의인에게 나타나는데 그럼 그 의인의 필수 조건은 바로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가 무엇인가요? 이 의는 신학적으로 바른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른 관계다. 의는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의롭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가정에서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의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바르게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의 의의 기준이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의인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악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안중근 의사는 의인이지만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폭도이고 폭동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빼앗은 원흉이지만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영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의의 기준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끊임없이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그래서 또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제한시키고 결과적으로 분리시키고 분열하는데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의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지요. 의란 무엇인가?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은 의인이냐 아니냐를 판별을 하는데 문제는 나 역시도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공동체도 그 공동체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의의 기준이 자꾸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사실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상대적인 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일어나고 공격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참된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의 그 의신칭의 그 의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큰 틀에서 얘기하면 바로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기능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바로 뭐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자꾸 의에 대한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분열의 통로가 되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언약의 삶을 할 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떠한 우리에게 음성을 주셨다면 되돌아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것이 말씀의 율법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의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는 말이죠. 이 기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상적인 건데요. 바로 뭐예요? 율법적 기능인 거예요. 20절 말씀에 그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적 기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낱낱이 24시간을 비추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죄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이죠. 언약의 삶을 하고 북스터디를 해서 기독교 세관이 열리고 선교 현장에서 선교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그 모든 행위를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알아서 그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할지라도 말이죠. 그것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죠. 그것이 바로 어떠한 기능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늘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비침을 받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로 확신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음에 있어서의 공의적 기능, 율법적 기능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함을 넘어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그런데 죄를 깨달았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나누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도 참 관계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립니다만 저희 세대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너무 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나 또 죄졌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랬으면 안 됐었는데 혹은 하루를 살아간 이후에 저녁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율법적 기능이 또 비치는 거죠. 뭔가 아쉽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나 또 그랬어.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과거와 나의 어떠한 경험에 자꾸 이렇게 주목하게 되고 거기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뭔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마치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아쉬움에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서 보게 되고 우리 주변의 삶에서도 그렇게 보게 되죠. 율법적 기능이 비춰지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율법적 기능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매여 있는 부분들로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뒤가 바로 뭐예요? 21절, 22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그 의가 이제 성취가 된다라고. 어떻게 성취가 돼요?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묶여 있지 않고 우리가 율법적 기능에 비치는 공의로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움에 묶여 있지 않고 우리가 아래만 땅만 쳐다보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의가 비춰져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고 절대적인 의인으로서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라고 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아멘.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상대적인 의의 기준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분열의 통로로서 전쟁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랑으로 머금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 보내신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율법적인 기능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한계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까지 나가서 우리에게 빛처럼 비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의의 쬐임을 당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채워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님 보내신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의인의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인 것이죠.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계가 노출되고요.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계를 지우시고 바로 차별이 없는 의를 비춰주셔서 관계 회복하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흘려보내게 하시는 의인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의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어때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최근에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 교회에 한 집사님께서 사업장에 참 큰 일이 닥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떤 업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그 업체 전체에 물이 새는 거예요. 소방관에 소화전에 이 소방 그 호스가 터져가지고 전 사무실 그리고 전 라커룸 전 업장에 한 몇백 평, 한 4, 5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그 업장에 천장에 막 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비품에 다 물이
강처럼 막 흘러내리고요. 마치 막 수재가 난 것처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찍으시면서 그분이 "아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시면서 막 애타하시는 그 떨리는 그 목소리. 당신의 당장에 지금 이 앞길에 있어서의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막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고 저희 씨앗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선교에 늘 불이 타 계시고 예수님이 늘 필요하 갈급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성령 앞에 그렇게 하시려는 그러한 집사님이셨는데 너무나 큰 사건이 닥쳐오니까 당장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당장에 너무나 큰 일이 닥치니까 이것이 너무나 위급하고 당장에 예수님을 붙잡고 싶지만 붙잡고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한계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우리가 되새겨 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떠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떠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한계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한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한계에 노출된 우리의 상태 그대로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이 집사님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그 바른 관계 안에서 채워지는 영적인 힘과 또 예수님 붙잡아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초월적인 회복의 역사, 초월적인 우리의 삶의 회복이 그 업장의 회복이 우리의 환경의 회복이 상황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참 의인의 삶이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로서 증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이 있고 나서 즉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의 한계, 우리 공의 빛이 비춰서 한계가 드러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비춰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상황도 회복되는 것, 의인의 삶을 살아게 되는 이것은 바로 믿음이 있고 나서 자연스럽게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지 행위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사는 삶이 사라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행위로서 말미암아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삶이 되시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이 사라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바로 뭐예요? 행위로서 자꾸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데 시간을 오랫동안 씁니다. 왜 믿지 못하고 행위로서 자꾸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냐면 나에게 아직 가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자꾸 이렇게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이익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우리의 상황과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자꾸 믿음을 증명하려고. 왜 그러냐면, 왜 믿지 못하는, 예수는 왜 믿지 못하는 삶을 사냐면 나에게 가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가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지금 뭔가 이렇게 좀 하면 당장 이 상황이 개선이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뭔가 될 수 있고, 내가 먼저 이렇게 뭐 좀 하면 뭐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생각이 안 되고, 하나님 먼저 생각이 안 되고, 성령님 먼저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나에게 가망이 있다고 믿는 어떤 구석을 먼저 행동한 뒤에, 그 뒤에 예수님 다 책임지라는 식의, 하나님 다 책임지라는 식의, 성령 다 책임지라는 식의, 이런 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믿지 못하는 삶이죠. 나에게 가망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한 구석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가망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말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없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가망이 있다라고 있는 믿음을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께 가망이 있다라고 있는 믿음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율법의 기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비춰져서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일말에 가망이 있다, 나에게 어떠한 일말에 가망이 있다고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믿음, 일말에 가망이 있다라고 내가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요건 마저도 예수님께로 옮기는 믿음 간의 이동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완전한 모양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전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진짜로 살기 원합니다. 근데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고, 의가 나타나는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채워주는 사랑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회복의 역사죠. 그런데 왜 그것이 나타나지 않냐면 우리에게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께로 완전히 이동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말의 가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 완전한 소망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동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의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 은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율법적 기능이 우리에게 해처럼 빛나게 우리를 쬐일지라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표징으로 이해하고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간구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하심, 우리의 문제 가운데 완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은 믿음 간의 이동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한계가 드러날지라도 그건 역시도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믿음을 이동시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율법의 기능으로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입혀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우리의 삶 가운데 파송되어진 모든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가 덮여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나에게 둔 믿음의 가망을 완전히 예수님께 옮기는 믿음의 이동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완전한 의인의 삶으로 변모되어지는 역사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함께 좀 나누어 주시고요. 네, 우리 박민혜 간사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도 월요일에 그러더니 이번 주에도 월요일에 좀 제 일상생활에 타격을 주는 그런 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월요일뿐만 아니라 제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제가 주님의 의를 강하게 붙잡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민혜 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민혜 간사님 위해서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박민혜 간사님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단의 공격들이 이 시간 이후로 모두 떠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민혜 간사님 가운데 완전히 거하기를 원하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여러 반복적인 질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여러 반복적인 생각들,
사단이 가져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두 녹여지고 없어지게 하시고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 시간에 박민의 간사님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반복되는 패턴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모든 괴계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 성령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 월요일을 언급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월요일에 뭔가 좀 문제가 있네. 예를 들어 아니면 또 이러네. 예를 들어 그런 것들, 아니면 이렇게 그런 어떤 과거로부터의 예지는 어떤 경험으로부터의 것들이 이제 패턴이 되고 어떤 하나의 어떤 그것이 하나의 또 우리에게 2차적인 3차적인 가해로 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계속해서 예수님 붙잡고 기도 그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거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계속 이렇게 성령 안에서 대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사실 파리 같은 거라 그런 것들은 그냥 쫓아내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박래관 선생님 또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없으시면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오늘 하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